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셋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7월 영성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삭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 길게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영성을 우리가 지난 3시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 사라에게 배웠던 웃음의 영성을 묵상하였습니다.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신뢰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하였던 모습에서 삶이란 모름지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일상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신부감을 찾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신비를 놓아두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놓아두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인의 할 일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는 이삭의 영성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던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르호봇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그 시작인 1절에서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삶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은 하는 수 없이 블레셋의 그랄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낯선 땅 그랄에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삭이 농사를 해도 잘 되고 소나 양을 기르는 일에도 성공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려갔던 낯선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방인이 하나 들어와서 점점 잘 되니까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저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초대하죠. 그대가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삭은 흉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삭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낯선 땅 그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 교회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테나플라이 장로교회로 올해 초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를 오고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저희 교회가 전에 예배를 드리던 어톤먼트 교회에서 감사 카드가 하나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이제 이사를 나오면서 몇 가지 선물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감사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곳이 비좁게 되어서 떠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떠난 것은 아쉽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기쁘다 라는 말이 그 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톤먼트를 떠날 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그저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옮긴다 이 말밖에 다른 이유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톤먼트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좁게 느껴져서 떠나는 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받아보고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해하도록 놔둬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마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대가 커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국의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낯선 땅인 미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인종차별도 경험하고 언어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교우들이 영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게 하면 이건 하루 종일 걸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스턴에 박사과정을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이
장애인 파킹에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우리 모두가 청각장애인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파킹에 당당하게 주차할 퍼밋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에 오면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죠.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이민자들이 꼭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3년씩만 하면 아주 짧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은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을 하였는데 음식이 테이블 한가득이 나왔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물으지도 못하는 것이, 물으려면 더 많은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음식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언어의 문제로 매일같이 씨름하고, 인종차별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고, 문화의 차이에서 느끼는 마음의 허전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 새벽부터 저녁같이 일해도 이 고단한 삶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이 낯선 땅에 그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 땅에 왔던 우리가 어떻게 그 숱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삭은 인생의 위기 때문에 내려갔던 낯선 땅 그랄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내가 무언가 새로운 길, 낯선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내려갈 때 그곳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내인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두려워했던 이삭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 이삭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흉년이라는 위기를 맞아 내려갔던 그랄 땅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그랄 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흥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은 이삭의 영성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의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물을 얻으려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죠.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으면 꽤 오랫동안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단 며칠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삭에게 이 먹을 물을 얻는다는 것, 우물을 판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중요한 우물을 타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20절에서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
다툼이라는 뜻이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삭이 두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두 번째 우물 또한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삭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보잘것없던 자신을 그랄 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 우물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까짓 것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버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삭의 이 신뢰가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우물을 넘겨주면서 이 다툼을 넘어서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서 그것이 이삭의 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래서 3세번이 중요하구나 참 느낍니다. 우리가 뭘 해도 세 번째까지는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의 앞부분에 이 요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 세 번째 우물을 타고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호봇의 이름은 넓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장소를,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사실보다는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르호봇은 절대로 넓은 우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우물을 하나 판 것이 뭐가 그렇게 넓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파는 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배웠던 것이죠. 흉년이라는 위기 때문에 낯선 땅에 왔던 이삭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이삭은 이제 물이 없는 이 새로운 위기의 상황에서 작은 우물을 하나 파놓고서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향해서 르호봇이라고 말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한번 삶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보십시오. 마치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르호봇, 삶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넓히시리라. 르호봇,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넓히시리라. 이것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자금의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나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넓히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이 르호봇의 고백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주셔서
24절 말씀, 이삭을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르호봇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성경을 전공했던 조성욱 박사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유학 시절에 아주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조성욱 목사님이 한국의 IMF 시절에 어렵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아마 사정이 있었겠죠.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 산성 출신의 동포 6명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 40일 동안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사는 호라비와 어린 딸의 집에 6명이나 되는 장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게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설마 내가 짐을 보내겠니? 천사를 너에게 보내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에 위로를 삼으면서 이 6명의 장정들, 천사들이죠. 이들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교통비를 아껴서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고, 그래서 그 아낀 돈으로 밀가루를 잔뜩 사옵니다. 그래서 6명의 손님들과 딸 아이와 함께 만두를 2,000개를 빚어서 아침에는 물만두, 점심에는 찐만두, 저녁에는 군만두, 그래도 이렇게 다채로운 요리로 이 만두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6명의 장정들이 이분의 이 대접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사람이 이 경험을 못할 것 같아요. 이 6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바로 그곳에서 이 6명에게 이분이 세례까지 직접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40일이 지나서 이분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명 중에 2명이 직장을 얻은 곳이 식당에 만두 빚는 기술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에 머물면서 혹독한 훈련을 이제 겪은 것이죠. 그리고 이 6명의 중국 동포들이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힘든 유학 생활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들이 맞았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조성욱 목사님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분입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6명의 천사들과 함께 나누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먼저 르호봇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르호봇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시리라.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향하여 르호봇이라고 축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금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작은 것을 향해 르호봇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르호보, 하나님이 넓히시리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신비와 은혜를 내 삶에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나의 작은 것을 넓게 하여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